네, 자, 부활 논쟁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그런데 부제를 다시 쓰는 인간관계, 제가 그렇게 달았습니다. 자, 이 광경은 무엇? 요즘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무엇? 이렇게 끝내더라고요. 저도 한번 흉내를 내봤습니다. 제가 99년에 이제 미국의 박사과정, US 히스토리 박사과정 학생으로 이제 딱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첫 1년을 정말 좀비처럼 따박따박 일주일에 1000페이지씩을 읽혀요. 한 쿼터가 끝나면 10,000페이지, 3쿼터 동안 30,000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더군다나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정말 거의 좀비처럼 그렇게 1년을 딱 지내고, 이제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로 이제 레이크 타호를, 저는 그냥 쉬고 싶은데 그래도 가자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쫓아갔어요. 저희 차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님께서 운전하시는 차에 이제 얻어 타고 갔습니다. 사실 이 얘기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 앞으로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바라보실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몸도 피곤하고 막 이제 다음 1년을 또 어떻게 지내나 막 이 고민 가운데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딱 옆자리에서 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운전하시고 창밖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런 거 RV가 이렇게 이제 뒤에 차를 끌고 가는 거 흔히들 보죠. 제 눈에 저게 딱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 집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저 트럭은 어떻게 앞이 안 보일 텐데 저 큰 트레일러를 밀고 가나요? 그러니까 저 앞에 무슨 카메라가 달렸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집사님이 박장대소를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박장대소를 하다가 한 1, 2분 지나다가 갑자기 뻘쭘해지세요. 뭐냐면 이 사람이 이게 진짜 몰라서, 농담이 아니라 진짜 몰라서 묻는 거네. 여러분,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 진짜 몰라서 물은 거예요. 진짜 몰라서 물은 거예요. 이 광경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와 적용 제가 3가지. 첫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바리새인들의 비열한 수작이었는데 오늘은 사두개인들의 비열한 수작. 여러분,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올무에 얽혔다고 이 파기스라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파기대 우오, 그래서 올무에. 그렇다면 지난주에 그 바리새인들은 세금 논쟁,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래가지고 정치적인 올무에 예수님을 걸어 넣으려고, 내지 말라 그러면 황제에 반역하는 거냐 뭐 이래가면서 하려고. 그럼 오늘 사두개인들은요, 부활 논쟁을 딱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이번에는 신학적 올무에 얽어매려고 그렇게 이제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주 공궁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사람들, 결국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1세기 유대교에서 아주 소수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원 이런 사람들 다 합해봐야 5%도 안 돼요. 나머지 95% 사람들은 그냥 필부예요. 농부들이에요. 목자들이에요. 목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그 신분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직자가 아니에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이 seduces라는 이 말이 원래 그 다윗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을 지냈던 사독 있죠? 사독. 그 사독의 이름에서 seduces 이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이들은 성직자들이고요. 그리고 귀족들입니다. 경제적인 그 관계, 신분을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중산층입니다.
부르주아 계층이에요. 말하자면. 자기네들이 일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벌이가 괜찮습니다.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정말 상위 최상 프로, 뭐 1%, 정말 그 땅도 많이 소유하고 있고 그 성전을 통해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최상층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고 모세의 율법, 유대 민족의 그 순수성 이런 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로마라는 그 외세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로마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요. 사두개인들은 친로마예요. 왜? 로마의 공권력이 로마의 그 지배가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대대손손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그렇잖아요. 원래 최상층은 사회 질서가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부역합니다. 로마의 지배체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기네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을 놓고 봤을 때도요.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말라기까지. 뿐만 아니라 600개가 넘는 그 장로의 유전, 그건 오롤로예요.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 장로의 유전까지도 저들은 하나님의 영감되어진 그 랍비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영감되어진 말씀의 일부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장로의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노력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으로는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더 리버럴한 거예요. 장로의 유전들까지 다 받아들이니까.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무슨 소리? 이사야, 에스겔도 잘 안 받아들여요. 오로지 모세오경, 창출 내 민신 이거 외에는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약간 이런 아주 극단적으로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내세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천사, 악령 이런 것들도 다 인정을 합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냐?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저들이 성직자고 오늘날로 치면 목사, 신부, 뭐 랍비 이런 사람들인데 내세를 믿지 않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땅에 무슨 천사, 악령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약간 견원지간입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싸워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저 두 계층이 다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래서 최상 지도층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신학적 올무에 매려고 그렇게 오는데 저들이 부활, 내세 이런 거 믿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 근거가 뭐냐면 저들이 철석같이 믿는 그것만 인정하는 모세 오경은 어디를 봐도 애프터라이프에 관한 이야기 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게 없다. 그런 교리가 없다가 저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얘기가 그런데 구약 성경에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이후 저작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사야 26장 19절을 읽어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보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훨씬 좀 후대이긴 하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다니엘서에 보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누구는 영생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는 그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선지서라든가 후대 저자 특히 뭐 욥기, 시편 이런 시가서 이런 거에 보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모세 오경 어디를 봐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 내세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자,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저들이 근데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이유는 뻔합니다. 부활은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얘기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나름 시나리오를 짜갖고 온 겁니다. 그 시나리오의 뼈대가 되는 건 뭐냐면 저들이 믿는 창출 내면신 5경 중에 하나인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계대 결혼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에도 나오죠.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취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생긴 첫 아들은 형의 씨입니다. 형의 재산, 형의 가문의 이름을 이어가는 형의 후손이 됩니다. 이게 바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 신명기에 나오는 규례입니다. 이거는 그 씨를 보존하고 가문을 잇고 그 재산을 보존케 하는 그런 명분도 있지만 사실은 남편도 자식도 없이 죽는 고대 이스라엘 여자들은 10중 8구는 창녀가 됐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형의 아내, 형수를 리스펙터블한 라이프를 계속 영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으로부터 복양받을 수 있게끔 말하자면 이렇게 온정을 베풀어준 그런 제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계대 결혼을 해서 모티브를 딱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들이 짜갖고 온 시나리오가 사실은 굉장히 황당무계합니다. 7 형제가 있다. 사실 2 형제만 있어도 얘기는 얼마든지 돼요. 그런데 최대한 이 이야기, 이 부활의 이야기를 우스꽝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들은. 7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수가 이제 형도 죽고, 그래서 둘째랑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고 아들 없이,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 죽어요. 그래서 7 형제랑 다 결혼을 했어요, 이 형수가. 자, 그리고 이제 저들이 다 죽어서 다 부활했는데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부활을 주장하는데 이 부활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너희 스스로 생각해봐라. 부활해서 이 여자 하나를 놓고 7 형제가 싸울 거야? 아니면 7 형제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맏형이 아내로 삼을 거야? 그래도 7 형제랑 다 부부관계로 살았으니 이 여자는 디폴트, 바이 디폴트 근친상간을 저지른 음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거죠. 예. 어떻게 대답할래? 너 부활을 믿는데 어떻게 대답할래? 이게 저들이 가지고 온 시나리오입니다. 장남의 아내가 될래? 차남의 아내가 될래? 아니면 말자의 아내가 될래? 아니면 묵묵부답? 이래도 저래도 너는 또 딱 걸렸어. 이제 이게 저들의 의도죠. 이들의 비열함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도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는 난처한 처지에 빠져서 가짜 선지자, 가짜 교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땅의 대부분 그때 당시에 95%에 이르는 대중들이 믿었던 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저들은 공개적으로, 너희가 믿는 부활은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내포하고 있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허무맹랑한 판타시, 그런 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을 신학적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는 이런 비열한 수작을 가지고 온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부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고 뭐 서신서들을 통해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 예수께서도 직접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그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3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여러분 이 말씀에 내포하는 의미가 이겁니다. 예수께서 얘들아, 사두개인들아, 너희가 나름 안 되는 머리 가지고 엄청 애를 써서 시나리오를 짰지만 너희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사두개인들의 근본적인 오류가 뭐냐면요. 근본적인 오류가 이겁니다. 저들이 부활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한다라고 이제 이 시나리오를 짜놓고 어떻게 됐어? 하고 이제 예수께 들이민 그 시나리오, 스토리의 얘기가 뭐가 잘못됐냐면 그들의 스토리에 따르면 부활 이후의 인간의 삶이 이 땅에서 현세의 삶과 똑같을 것이라는 대전제, 전제의 조건. 예, 미국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presupposition. 예. 전제 조건,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전제 조건은 현세의 삶이 부활에서의 삶과 어느 정도 일치되는, 그래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상거래도 하고 뭐 지배하고 예속하고 이런 모든 관계가 연속적으로 지속될 거라고 가정, 전제를 하고 이 스토리를 짠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완전히 곡해했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부활 이후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상거래도 없고 지배하고 예속하고 이런 일도 없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이런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께서 또 저들을 지적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31절 3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께서 아주 중요한, 누구도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히고 아주 심오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오늘 조롱하기 위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짜갖고 온 거예요. 그런 너희들을, 사두개인들, 너희는 모세의 오경만을 철석같이 따르는데, 그래서 그 오경에는 부활에 관한, 내세에 관한, 영생에 관한 말씀이, 가르침이 전혀 없다라고 너희가 단정을 짓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난 뒤에 그들의 후손인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셔서 내가 옛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단다. 과거형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 눈에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죽어 막벨라굴에 장사 지냈지만 지금 하나님 눈엔, 내 눈에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와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거예요. 지금도 내 눈앞에 살아있으니 언젠가 때가 되면 육신을 입고 부활할 존재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랍비 그 누구도, 사두개인들 그 누구도 감히 상상도 못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리가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부활할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성경 말씀을 완전히 곡해했고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젠가 조직신학 시간에도 한번 잠깐 나눴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 말씀인지, 부활 이후에 우리 삶을 얼마나 정확하게 제시한 말씀인지를 여러분께 좀 잠깐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부활이에요. 여러분, 사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특별히 그 30절, 부활하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와 같을 것이다, 이 말이요,
굉장히 심오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우리를 완전히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한다면 부활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혁명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께서 7 형제가 한 여자와 살았는데 부활을 하면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누구의 남편도 아니다. 정말 그런 관계들이 이 땅에서의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관계, 새로운 레벨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자세히 해석해 드리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께 하나의 스토리를, 어넬러지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2 자녀가 있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예수를 잘 믿고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하다가 천국에 갔어요. 상상하기도 싫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끝까지 반항하고 거역하고 하다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를 신실하게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 가셔서 2 자녀를 만나면 너무 좋을 텐데 그 중에 한 명만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성경이 천국은 뭐라고 가르치나요? 내세의 삶은 어떤 곳이라고 가르치나요? 그곳에는 곡함도 없고 사망도 없고 다시 애곡하거나 슬퍼하는 일도 없고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 곳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로서, 아빠로서 천국에 가서 사시는데 눈만 뜨면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한 그 한 아들을 놓고 눈만 뜨면 눈물 나지 않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경이 우리에게 잘못된 천국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건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해결되는 방법은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그곳에 함께 있지 못한 나머지 한 자녀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섭섭하고 안타까웠을 겁니다. 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죄짐을 벗었을 때, 우리가 영화로워질 때,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을 때 우리의 인식은,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철저히 나 중심입니다. 나의 피, 나의 씨, 나의 혈연, 나의 지연, 나의 가족, 내 이해관계, 이게 우리의 죄성의 근본이에요. 하지만 천국에 가서 우리가 모든 나의 죄를 벗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시겠지만, 지금으로선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내 아들을 보지 못한 슬픔도 잠깐, 그곳에서 만나는 앞집 순돌이, 옆집 길동이를 본 기쁨이 내 아들을 만난 기쁨보다 더 클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여러분, 저들 사두개인들은 이게 누구의 아내입니까? 여러분, 이 결혼관계의 핵심은, 이 땅에서 결혼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배타성. 내 아내를 누구와도 쉐어하지 않는다. 배타성. 그리고 철저한 소유권. 나의 것이다. 나의 아내다. 철저히 나 중심입니다.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가 오해했다. 천국에 가서는 시집장가 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가서는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진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 자매로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 누구와도 쉐어하지 않는 나의 배타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천국에선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거는 귀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호흡이 닿는 날까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해서 나의 가족이, 여러분의 천국에서의 삶이 영원토록 눈물로 지새는 삶일 리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한참 옛날에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소시적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좀 섭섭했어요. 그리고 좀 아쉬웠어요. 왜? 하나님, 저는 천국 가서도 윤정혜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제 아내가 너무 좋아요. 진짜. 근데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지? 난 이건 되게 섭섭하고 안타까울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제 아내를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고, 함께 이 세월을 지내오면서 자식을 키우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밤을 뜬 눈으로 지새고, 정말 못난 남편 만나서 죽도록 고생하고, 그래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이제는 그게 단순한 사랑, 그게 아니라 respect, 아니면은 전장을 함께 누빈 것 같은, 전우와 같은 그런 마음. 하나님, 저는 천국 가서도 이거는 갖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이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가르치신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천국에 가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내 아내와의 관계를 뺏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 한 여자, 윤정혜라는 여자를 향하여 제가 느꼈던 이 애틋함, 이 사랑, 이 존경, 이 깊은 연민, 이 마음이요, 뺏기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로 전부 다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와 똑같은 사랑과 존경과 연민과 애정을 다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놓친다, 이런 섭섭함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의 지평이 열린다라는 기대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왜? 내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부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사두개인들의 성경 해석 원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이것만 간단하게 짚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창피하지만 저 알비 얘기로 돌아가서, 여러분, 29살, 30살 형석이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 나름대로 그때까지 똑똑하다는 소리 많이 듣고 살았는데, 제가 1년 동안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애가 살짝 맛이 갔었나? 뭐 그런 면도 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약간 맛이.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인정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변명을 하자면, 제가 99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생활하고 왔는데, 그때까지 저는 저런 그림을 본 적이 없어요.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캠핑, RV, 바퀴 달린 집, 이런 거 난리치고 그렇긴 하지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RV라는 거, 그리고 자동차가 자동차를 뒤에 끌고 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근데 자동차 같이 생긴 건 트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에는 somehow 저 트럭이 끌고 가고 뭔가 카메라가 달려서 전방이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의 경험에, 저의 그때까지의 트레이닝에, point of reference에 저런 그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멍청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툭 뱉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나름대로 막 미친 듯이 성경을 파는데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많은 경우에 그래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해?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난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내가 배운 과학, 내가 배운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야. 그리고는 성경을 거부해요. 오늘날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선택적으로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선택적인 수용의 핵심이 이 부분은 난 이해가 안 가. 이거는 내 이성에, 내 경험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야. 이건 없는 걸로 치고 아니면 이건 넘어가. 이렇게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는 여러분, 또는 그거보다 더 죄질이 나쁜 거 오늘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겁니다. 성경을 저들도 열심히 읽어요. 모세오경을 잘 외웠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이성, 경험, 나의 사고 그게 준거가 아니라 나의 이해관계, 나의 신분, 나의 재산, 나의 명예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안 돼 하는 것들이 나와요. 성경에서. 오늘 사두개인들이 말하자면 또 그런 오류에 이 두 가지 오류에 다 빠진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현대인들도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두 가지 오류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는 그 앞에 것처럼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내가 과학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보였던 이 성경 해석의 오류가 먼 옛날 2000년 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해답을 한 가지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은 데이비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아주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의사이기도 해요. 이분은 의사이면서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사이기도 했고요. 20세기에 가장 존 스투트 목사와 더불어 20세기에 가장 걸출한 개혁주의적인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신학자요 설교자로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말씀과 성령님 사이를 갈라놓고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보다 더 위험천만한 일은 없다. 그것은 언제나 성령님과 말씀이어야만 하고 그것은 언제나 말씀 위에 조명하시는 성령님이어야만 하고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깨닫고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 말씀과 성령님, 성령님과 말씀, 불가분,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 덜 소중하다 말할 수 없는 완벽한 쌍을, 페어를 이루는 그 말씀 그리고 성령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식의 오류, 경험의 오류 또는 우리의 그 욕심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성경을 읽으실 때, 묵상하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큐티하실 때 우리를 인도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쫓아가는. 여러분 이게 바로 근데 놀랍게도 오늘 예수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이야기의 원 오리지널을 이미 제시하셨습니다.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보세요.
성경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처녀가 잉태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바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너희가 말씀도 성령님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확실하게 제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읽으실 때, 말씀을 묵상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그래서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에 순종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